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형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는 거기 지금 말하면 예배다가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원하시고 찾으신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2절에서는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언제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에 예수가 필요해집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착하고 깨끗하고 모자람이 없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두 번째, 그 죄인이 누구냐?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누구냐?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우리가 볼 때에 죄인이 너무 많습니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저거 빨리 안 데려가나? 저 사람, 저런 사람 빨리 안 없어지냐? 왜 착한 사람은 먼저 가고 저 악한 것들은 남아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저런 것들부터, 저런 사람들부터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추수할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놔두라고 했습니다. 왜냐? 가라지를 없애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없앨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다른 어떤 책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 있고 좋은 책이 있고 감동적인 책이 있어도 원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수만 가지 종교가 이 땅에 있지만은 원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9% 사람들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원죄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껍데기만 붙잡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뭐 착한 척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래서 원죄를 모르면은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꼭 교회를 와서,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이유 모릅니다. 어제 교황청에서 이 교황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미사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청으로 옮겨가지고 또 며칠 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이 오래 가요. 온 세상이 떠듭니다. 그리고 뭐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 모든 것 다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면요, 전부 뭐합니까? 이번 교황은 소수자, 성소수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소수국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를 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니까 저 교황이 신이고 교황이 우상이고 교황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다. 천국 가겠나? 천주교인들 들으면 내를 또 돌로 쳐 죽일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생각입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내 생각이라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냐? 본인이 신인데, 본인이 하나님처럼 충앙을 받고 이 경배를 받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교황, 위대한 교황. 그럼 뉴스에 나오고 온 세상이 떠드니까 천주교가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뭘 모르냐? 원죄를 몰라요. 천주교는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요. 왜? 저 천사같이 이쁘고 귀엽고 아름다운 저 아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겠냐 말이에요. 모르는 소리.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만 모르는 거지. 이 성경만 쫙 빼놓고 그렇게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원죄는 사실상 99% 모릅니다. 기독교인들도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창세기 3장을 강조하느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는데 이 근본, 이걸 해결 못하면은 사실상 껍데기만 해결하는 거거든요. 껍데기만. 과일 중에 쏙을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다 모르겠지만은 수박과 참외라. 갈라봐야 쏙을 하는 거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두드려 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인간의 껍데기는 화려할 수 있고 뭐 대단할 수 있습니다. 포장 잘한답니까?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 속 알맹이가 뭐냐? 우리 인간의 삶 이전에 뭡니까? 생명 이전에 영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 모르니까 책에 기록을 안 해놓는 거죠. 일반적인 책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인간이 태어나기 전 창세기 3장 1절 3절 아담 때에 있었던 죄가 원죄다. 그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 모든 인간은. 우리 부모가 있지만 부모 이전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범죄가 이르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가 이르렀다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저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주가 뭐냐? 인간이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잘 표현을 하던데요. 늪에 빠졌단 말이에요. 늪에 빠졌는데 종교인이 지나가다가, 율법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빠졌냐, 왜 좀 조심을 하지, 윤리도덕, 이렇게 온갖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죄는 인간의 모든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내려온 게 원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게 원죄다. 사단이 심어놨단 말입니다. 씨를 딱 심어놓은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참 다윗이요,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이걸 천주교가 몰라요. 이게 종교인이 몰라요.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저주가 해결이 안 된다. 저주가 뭐냐? 늪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 물에, 이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헤엄 잘 치는 사람이 건져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발부둥 치다가 혼자서 그냥 헤어나오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힘 빠져서 꼬르륵 사라지는 게, 죽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특별한 인간에게 벌을 주지 않아도, 뭐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혼자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막 발부둥 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죄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도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도 하고 막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다가오는 운명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무당이 이 인생을 사는 겁니까? 무당이 왜 자식에게 그 무당의 그것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고생을 합니까? 무당들 만나봐봐요. 절대로 내 자녀에게는 이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고생을 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액땜을 하고 끝내야지 이거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도 원하지 않게 받았는데 그걸 또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게 재앙이거든요. 그게 운명이고. 그런데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 목회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왜? 이게 좋은 거니까.
또 뭐 세상적으로도 뭐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나오고 뭐 법관 집안에는 법관이 나오고 좋은 거니까 세상적으로 물러주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안 물러주려고 합니까? 안 좋은 거니까, 힘든 거니까. 그냥 그 운명에서 안 물러주고 싶은데 또 내려가요. 그게 뭐예요? 운명이라요, 운명.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다.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 보니 그게 가물을 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모든 세상에 퍼진 겁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피 흘림이 없은 적 제3이 없다고 했어요. 피라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요.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섬겨주고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했다고. 대속물이 뭐죠? 나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막 사람들 따라다니고 사람들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그거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은 그런 거 받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핍박을 받아요. 지금 오늘 또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죽으러 왔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헤엄을 잘 쳐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주고 예수님도 건짐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빠져 죽고 우리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준 거예요. 그게 대속 죽음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우리의 모든 재앙을 당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거라고요? 저주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를 안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저주해서 해결했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왜? 인간은 그냥 사는 거니까. 두 번째가 뭐냐?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원죄의 열매로 우리가 죄 속에, 원죄 속에서 이제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게 자범죄입니다. 그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인데 이건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원죄는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심겨져 있는 거, 이제 숨겨져 있는 거고 자범죄는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시 여깁니다. 네가 죄를 지었네. 네가 나쁜 짓을 했네. 네가 악하네. 그러지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원죄는 우리가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인데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어찌 되느냐? 사단에게 계속 당해요. 사단의 통로가 원죄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사단은 원죄를 짓게 이 자범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못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를 지어가지고 막 악하게 살아서 이게 벌을 받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상 자범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지. 사단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죄를 지으면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거는 윤리, 도덕, 법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내 자신이 자범죄를 지으면은 손해라니까요. 일단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죄를 딱 지어봐봐요. 어찌 될까요? 그 은혜가 사그라든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가 부부끼리 한번 팍팍 싸워봐봐요. 그러면 기도가 되나요? 찬양이 되나요? 일단은 당분간은 소통이 끊어지죠. 사람과의 소통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끊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제 원죄 속에 있는 인간을 자꾸 자범 속으로 몰아넣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자범죄밖에 모르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찾아가지고 죄를 깊이 깨끗하게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면 되지만은 또 짓는다니까요. 또 짓는다니까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순복음을 다니면서 청년 시절에 참 기도 남 못지않게 하고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늘 고민이 뭐냐? 특별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걸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든 또는 성격으로든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생각을 행동을 내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씩 3일 금식도 하고 나를 깨끗하게 비우고 나를 죽이라 했으니까 죽인데 3일 금식하고요. 밥 먹으면 내 살아나요. 다시 살아난다니까. 성질 다시 살아나고 예? 다 살아나. 라면 한 그릇만 먹으면 다 살아나. 3일 금식 그냥 공든탑 무너지면 돌아오면 타버리라. 바로 그냥 혈기 나타난다니까. 저게 약점이 혈기인데요. 그 혈기 딱 하면은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죄송하고 그래도 또 회개하면 된다니 또 회개합니다. 또 해요. 또 회개해요. 나중에 몇 번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못 갈 것 같아. 내 꼬라지가 이밖에 안 되냐. 그런 생각에 저 눌리는 거야. 내가 그런데요.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딱 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준다.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드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다. 그건 로마서 8장 내용이거든요. 저는 로마서 8장을 좋아합니다.
그래.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7장 마지막 절에 있거든요. 바울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자꾸 따라가는 게 인간이라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봐봐요. 여러분 아침에 깨끗하게 입고 왔죠? 그잖아요. 저도 이 와이셔츠는 그래도 새 거거든요. 깨끗하게 씻고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루를 지나면 어찌 되죠?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입버립니까? 또 씻어가지고 또 다시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 때문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냐, 네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 보면은 이 세상에 남을 인간이 없다니까. 또 내가 살다 보니까 흙을 묻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빨면 되는 거라.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샘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7번 회개해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3번만 잘못하면요, 3번이요 용서해 줘. 단 3번. 4번째는 박살내버려요. 그냥 못 참아. 내가 얼마까지 참아줬는데,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너희가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하리라. 7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만땅이 7번이거든요. 최고가 7번이에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이지, 또 죄 지었네, 그 내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는 무한정 들어가도 괜찮아.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요. 이 기독교인들은 못됐어요. 예?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네?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됐다니까. 내 기준이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돼요. 물론 되니까 그럼 막 지어라? 그게 아니죠. 지으면 어찌 된다고요?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이 기뻐 날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게 되니까 그거를 되도록이면은 내 입 조심하고 내 행동 조심하고 내 생각 마음 조심하고 그렇게 근신하고 껴있어 사단과 싸우면은 삶을 살아야 되죠. 3번째, 우상 숭배예요. 이게 가장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보다 더 하나님 보실 때에 나쁜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한다 생각하죠? 다 우상 숭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 했고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을 딱 내 속에 품고 살아간다니까요. 점치는 거, 굿하는 거, 막 그것만 우상일까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선순위를 잘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깊이 생각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해요. 가장 누구를 사랑할 거냐? 하나님. 2번째는 부모님. 3번째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죄송하지만 성도는 4번째. 그리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건데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수없이 전쟁을 만나게 만들고 왜 포로되게 하고 왜 속국이 되게 하고 왜 노예가 되게 만드느냐.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범죄? 아닙니다. 우상숭배한 죄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꾸 귀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인간이 맞아야 돌아오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이 터진 이유가 뭡니까? 이 사사기 보면 13번을 사사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가지고 뭐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돈, 명예, 그게 좋지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누구를 놓치느냐?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놓치면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재앙으로 와요, 재앙으로. 돈이 재앙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명예가 재앙이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사단은 살살살살살살 나를 우상으로 몰아가요. 내 속에 뭐가 우선순위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뭐냐? 잘 찾아내가지고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나도 모르게 시스템이 돼요. 예배를 목숨 걸고 최우선하겠다. 그러면요,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 보면 내가 하나님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걸 우선하는 겁니다.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틈을 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10절에요. 하나님을, 그때는 불신자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하나님 아닌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종노릇 하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늘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날, 달, 해, 절기, 이거는 뭡니까? 우상이에요. 절기, 3대 절기도 그게 우상이에요.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또 섬기려고 하느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사람의 방법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전에 뭐부터요? 죄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집의 문제 이전에 뭐부터요?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부터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면은 병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고요. 또 5절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에게는요,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런데 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냐.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하는 죄가 해결이 돼요.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6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모든 질병까지 책임질 거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가 지지난주 성찬식했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만약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를 왜 흘렸다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그냥 넘기신 겁니다. 우리의 채무가 내가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을 10억을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영원히 감옥에서 살아야 돼. 부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의 10억 100억의 빚을 한꺼번에 그냥 탕감을 해주셨어요. 나는 이제 그 빚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빚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죠. 누가?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내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은혜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으면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예배가 모든 은혜가 막히고요.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재앙이 임해요. 갈라놓았다. 제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시고 기도해도 안 들어져요. 죄 때문에 죄의 벽이 딱 생긴 거예요. 시편 66편 14절에 죄악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원죄는 예수 믿을 때 해결받았고 이제 자범죄, 우상 숭배하는 죄는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쌓아두지 말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노를 품지 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수십 번 회개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를 찾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이슬람교는요 하루 5번 이슬람 신을 찾습니다. 우리는 24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음 우리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서도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량, 죄를 속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죄를 지어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죽게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시편 103편 9절에 12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인간은요 꼭 하면은요 10년 20년도 가요. 평생도 가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품지 않나요? 참 부모는요 자식을 막 야단을 쳐도요 또 미운 게 생겨도요 영원히 미워하는 부모 없어요. 그잖아요. 그것들 해놓고도 또 밥 먹고 나면은 풀리고 하는 게 그게 인간 부모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대로 갚았다면 우리는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은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았다면 우리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왜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가를 우리를 멀리 옮겨뻗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는 네 죄를 안개같이 없어질 것이다. 안개는 잠깐 있다가 했다면 어떻게 해요? 언제 안개가 꼈느냐 할 듯이 없어지는 게 안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이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발로 밟으면은요 발등만 보이지 바닥에 있는 건 안 보입니다. 깊은 바다의 얕은 물가에 있는 걸 보여도 깊은 물가에 심해에 빠진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0절에서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앞에 거는 보여도 등 뒤에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시편 107편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매인 줄에서 우리를 끊으셨다. 우리를 사망의 줄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의 모양으로 혈과 육에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셨다. 오늘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고요.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원죄 가지고 태어나고 자범죄 가지고 살아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결코 저주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부르셔서 뭐로 삼았냐?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이 원래 세리 마태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가장 멸시하는, 천대하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돈 뺏어가지고 세금 명목으로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 조금 바치고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못되기로 소문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 세리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 마태라는 사람은 비록 못된 짓을 하고 살았지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언제 집어치우지? 이걸 이제 안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도 세리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지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키가 작았던가 봐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겠다. 유할 것이다.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지금까지 빼앗은 거 다 토해내고 제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1절에 12절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범죄 우리는 용서해 주지만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빌리몬서 1장 10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나에게는 유익함으로 그는 내게 신복이다.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전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한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 삭개오,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리고 오네시모. 그러나 예수 믿고 인생이 반전된 사람들입니다. 반전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믿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